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우리 골로새서에 있는 신약에 있는 말씀도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지금, 이게 어순이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안 맞으니까요, 화해케 하셨다는 말씀이 이제 22절로 넘어갔는데요, 물론, 20절에서도, 화해케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짚어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그래서 멀리 떠나라고 지금 우리말로는 풀어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에일리어네이티드 그래가지고, 에일리언 그러면 이제 외계인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쓰는 그런 의미로는, 물론 사전적 의미로는 그 외에도 다른 의미들도 더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테면은 이제 변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별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돌연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무관한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게 되었다는 건데, 이 말씀은 이따가도 또 이제 에베소서에도 같은 이제 비슷한 병행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더 보도록 하겠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거리입니다. 마음의 거리. 찬송가 289장에 보시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어 제목을 보면 Nearer my God to thee.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가기를, 이런 이제 의미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고 어디에나 계시죠.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무소부지하시단 말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고요.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죠.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아서요.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내주하시게 됐죠. 영원히 떠나시지 않고요. 이게 이제 신약 성도들의 특권인데, 그런데 문제는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주님께서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59장 1절 2절에서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다.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께 배반해서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것이죠. 주님의 보좌 앞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분명한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등을 돌렸기 때문에 어두움과 짝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주님께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는 이런 영적인 단절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요. 우리 부부간에도요, 사실은 등 돌림은 남이란 말도 있는데, 한 침대에서, 소위 부부는 일심동체라고요.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되었는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요. 잠자리도 같이, 우리 흔한 말로 몸도 섞는 사이인데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왜 등을 돌리고 잘까요?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긴 거죠. 갈등 요인이 있었던 거고, 다툼이 있었던 거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린 거죠. 이러한 문제는 오직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의 거리는 오직 사랑만이 해소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 문제가 인간적인 문제라면 인간적으로 풀면 되겠죠. 이를테면은 남편이 몰래 딴주머니를 차고 있었다. 아니면 부인이 남편 지갑에 손을 댔다든가, 아니면 남편을 속이고 비싼 옷을 샀다든가, 사고를 쳤다든가요. 살림을 장만했다든가, 서로 양해 없이. 이런 문제라면은 인간적으로 풀면 되겠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주문한 것을 다시 취소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해소할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라면요, 영적으로 풀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안 하고 11조를 안 바치고, 아니면 주님께 해야 할 도리를 다 안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냐. 우리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너희들의 재물을 내가 아주 싫어한다, 염증이 난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요, sick and tired인데요, 아주 그냥 넌덜머리가 난다, 지겹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경배이기 때문에요. 재물도 가져오고, 때가 되면 안식일이면 안식일날 또 거룩히 지키려고 하고, 성전에도 나와서 경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문제는 그들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마음은 떠나 있다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지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지오그래피컬 문제가, GPS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구상의 어떤 우리가 서로 다른 위치, 서로 다른 위치와 거리, 먼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도 주고받을 수 있고요, 이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고, 요즘 같은 데 세상에서는 편리한 그런 통신수단들이 많이 있죠. 이건 심리적인 거리고 영적인 거리인 거죠. 마가복음 12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롭게 답변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그 본문을 전체적으로 안 살펴봐서 이게 뭐 서기관이었는지 율법학자였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지가 않네요. 예, 오늘 그냥 이 표현을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맥을 다 살펴볼 필요는 뭐 굳이 없습니다만, 예,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토론하신 것을 듣고는 이렇게 주님께 물었죠. 뭐 이런 장면들이 몇 장면 나오죠. 예.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10장은 좀 다른 상황이죠. 이 서기관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장면으로서 나오는데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진리이신 분이 없다. 예.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예. 사도행전도 보면은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얘기하는데요. 거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문턱에 거의 다 왔는데 아직은 그 문간을 넘어서지 못한 거죠. 예.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예. 너희가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예.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시대, 교회 시대에는 특히나 이제 하나님의 천국은 지금 연기가 돼 있고요. 재림 때까지는 지금 영적인 나라만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 영적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런 구절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혼동하고요. 다 영적인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랑 천국이 뭐 굳이 구분할 필요 있냐? 뭐 그 개념이 다른 거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지만 천국은 이제 실질적인 나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한편 오늘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실제와 또 영적인 어떤 누림이 우리 안에서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하는 면에 있어서 바로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일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라오디케아 교회의 상황하고도 똑같은 건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이기도 하지만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예, 문을 닫아두고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은 그 교회죠. 예,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라오디케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렇지만 시빌라이트죠. 민권, 사람들의 권리. 결국 이제 교회의 주인들이
사람이 돼버렸죠. 목사가 주인이든가 아니면 장로가 주인이든가, 예. 일테면 그 교회의 다수파, 일테면 뭐 민주주의 절제에 따라서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좋은 대로 하면 그게 다 좋은 거 아니냐? 응? 우리가 좋아하는 걸 또 주님께서도 좋아하시지 않겠냐? 이런 시대인데요. 자, 이러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하면서 오늘 이 마음의 거리, 특히나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 막혀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창조주와 피조물, 또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어떤 마음의 거리가 있었던 건데요. 우리가 뭐 다 살펴보지는 않겠고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참 중요한 질문이죠. 성경에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성경은 또 앤서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어떤 뭐 주석 성경들 보면은 이런 것만 잘 또 정리해 놓은 그런 성경도 있거든요. 성경의 첫 번째 질문부터 마지막 질문까지를 다 이제 찾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그런 또 주석 성경도 있는데요. 베이크 바이블이라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니.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전과는 다른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된 거죠. 전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는데 날마다 선을 할 때 주님께 찾아오셨죠, 아담을. 아담하고의 은밀한 데이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는 이제 주님과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숨게 되었죠. 주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 걸고 맞이하지 않고 안 나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설교자분도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던데요. 누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들겨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빚쟁인 줄 알고 문을 안 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는데 안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의 초청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봤습니다만 주님께서 노크를 하셔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복된 소식, 복음, 또 생명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생명의 빵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담에게 있었던 첫 번째 이 인류의 실패고 또 모든 죄의 시작이었던 것이고요. 아까는 골로새서 말씀 봤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화해의 직분을 맡으신 분이시거든요. 고린도서에도 나오지만요. 우리를 화해 대사들로 삼아주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이제 위임해 주신 거죠. 우리를 화해 대사들로 화해 직분을 맡은 대사들로 삼아주시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18절까지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런 뭐 영어 표현으로는 without Christ인데요.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아까는
멀리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being aliens를 타국인이라 이렇게 또 번역을 했거든요. 같은 표현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스트레인저였던 거죠.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단절된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는 단절된 것이 이제 인류의 운명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건데,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여기도 또 나오죠.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꾸어졌느니라. 여기서는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냥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죠. far off 그랬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18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뭔가 지금 투명한 벽에 막혀 있는 거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미 대선에서 유리천장 얘기도 했죠, 힐러리가. 여성 대통령이 되게 이렇게 힘들구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올라설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약간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13절에 말씀하셨는데 16절에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여기서 계속 나오는 이 둘, 그리고 멀리 있었던 너희와 가까이 있었던 그들, 바로 이제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여기서는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리적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좀 폭넓게 더 이 부분들을 적용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인간 사이도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죠. 화해케 해주셨고요.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도 하나가 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죠. 이거는 새로운 어떤 가족이 된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이렇게 세 부류로 이제 성경에서는 인류를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친 자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하고는 다른 부류의 이제 인종이 된 거죠. 다른 부류의 이제 그런 새로운 부류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참으로 이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 원수였던 관계를 이제는 가족으로, 형제로 삼아주셨으니 참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했던 그 원수들을 자녀로 입양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라고 6.25 때 자기 아들을 죽게 했던 그 공산당원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 또 재판장에게 그 공산당원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청원하기도 했던, 이건 실제 역사니까요. 소위 사랑의 원자탄, 그래서 손양원 목사 이런 책도 있고 그런데요.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행하셨던 거죠. 그 사랑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참 인간으로서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참 용서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자, 이렇게 아담의 실패와 또 첫 번째 아담의 실패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케 하시는 이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지 그분의 피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그의 형인데요. 우리가 오늘 주제에 맞춰서 좀 단편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이 본문들을 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누가복음 15장 먼저 20절 보시면 그가 일어나서 지금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로 나가는 장면이죠.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24절에도 보시면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의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을 탕자의 위치에서 발견하기보다는 큰아들의 위치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주로 이제 종교인들의 그러한 마음이 되겠죠. 나에겐 죄가 없다. 나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사는 거죠. 술 끊고 담배 끊고 나쁜 짓 안 하면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다.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탕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나간 자식이고 방탕한 자식이고 아버지를 슬프게 했던, 근심케 했던, 아버지를 대적했던 그러한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길 텐데요. 탕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먼 나라로 갔죠. 재산을 받아가지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늘 그 탕자를 향해 있었죠. 아마도 지금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 나가서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매일같이 기다렸던 것 같죠.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언제나 내 자식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올 것인가, 이제 그것만을 바라고 계셨을 텐데요. 바로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시겠죠. 아직 멀리 있는데도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근데 반면 2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큰아들이 있는데요. 그때 큰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유업을 돌보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가 집 가까이 왔을 때 노래와 춤춘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묻더라.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무사하고 건강하게 돌아온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니다라고 하니. 28절에요. 28절이 이제 중요한데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많은 경우 이 큰아들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우리 죄인들의 마음이요. 많은 종교인들의 모습이 그렇겠죠. 달란트 비유도 그렇습니다만 아침 일찍 와서 수고한 우리에게도 한 달란트를 주고 오후 늦게 와서 일하는 저 사람들에게도 한 달란트를 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인간들은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측정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비교의식, 그것이 열등의식이 됐든 우월의식이 됐든 간에요.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 그 바리새인이 그랬죠. 저 죄인보다 세리보다 난 낫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길 모퉁이에 서가지고 기도하면서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 있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안 나옵니다. 해결이 안 되죠. 주님하고 비교한다면 또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 산다면 또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뭐 쓸데없는 그런 낭비죠. 소모적인 일일 뿐이고요.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 살았지만 이 큰아들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늘 떠나 있었습니다. 탕자는 몸은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 집으로 향하고 있죠. 지금 정반대 아니겠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지금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죠. 아버지에 대한 불평, 원망, 왜 작은 자식은 저렇게 맨날 말씀을 피우는데도 지상까지도 나눠주고 나는 이게 뭐냐. 근데 사실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거든요.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이 큰아들의 불평을 보면요. 29절에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에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나이다. 뭔가 대단한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죠.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이미 재산을 나눠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큰아들 목 아니겠어요? 그리고 장자에겐 2배의 몫이 있죠? 그럼 적어도 동생보다 2배를 지금 남겨주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것을 가지고 왜 네 마음대로 못하냐 이거죠. 네가 하고 싶으면 친구들도 불러서 초대해서 잔치도 벌이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좀 쓴뿌리가 있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죠. 이것이 또 많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또 그런 삐뚤어진 영혼들의 그 심리 상태인데요. 영적인 상태인데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지만 사실 그 마음은 아버지와 단절되어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유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도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지만요. 그 모든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계속 지금 실패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건 동생에 대한 지금 불만이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적개심이고. 아직 표출되지 않은, 실현되지 않은 복수심이고요. 뭐 인간들 사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뚤어진 마음으로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또 지역교회 내에서는 목자와 왜 그 관계가 불편해졌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아니면 목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적이죠. 모든 경우에 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목자와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목자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비성경적으로 하는 그런 사꾼이라든가 위선자라든가 부패한 타락한 사역자가 아닌 이상인 다음에는요. 그리고 혹
목적의 연약함이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질적으로. 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역자들하고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사실 그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목자와의 관계도 잘못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는 이제 부자와 나사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16장이니까 그 다음 장이네요. 예. 23절을 보시면 16장.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26절도 보시면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예, 24절 한 구절 더 보실까요?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예. 자,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아브라함을 봤어요. 이것은 이제 지하세계를 구약 상황에서의 지하세계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언더 더 월드인데요.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의 이제 아브라함의 품은 비어 있고요. 셋째 아는 라건으로 옮겨졌죠. 예. 환란 때는 또다시 이제 이렇게 또 이곳이 채워지게 되겠지만요. 중간 상태가 되겠죠. 예. 지옥이 있고요. 이 땅 속에는 예. 뭐 지하의 핵, 뭐 마그마, 화산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 산채로 불로 태워진 코라의 그런 무리들도 있었죠. 예.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는데요. 지옥도 있고 예. 아브라함의 품도 있고 이곳은 이제 공간이나 물질 세계의 모든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예. 우리 육안으로는 사실은 멀리 있다면 보기 어렵겠죠. 중간에는 구렁도 있고요.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아까 그렇게 표현됐던 어파 오프 같은 표현인데요.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는데,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볼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전화로 통신하는 것도 아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 하나 건너가거나 건너올 수 없고, 부자는 나사로가 손가락 끝에 물방울을 적셔가지고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주기를 기대했지만 보이기도 하고요. 대화도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거죠. 네.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나 이 세상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네.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의 혼이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육체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죠. 몸은 땅속에 묻히지만 우리 혼이 이제 지옥에 가는 건데요. 혼은 우리 바디 쉐이프라 그래가지고 우리 몸하고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예, 뭐 흔히들 뭐 유령, 고스트 보시면 보자기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사람 형체랑 똑같은 거죠. 예. 자, 서로 건너갈 수 없는 영원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죽어서는요, 살아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면 죽어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이 영적 거리와 문제를. 평생을 영원토록 달려가도 도달할 수 없는 곳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파라오의 군대 그 병거 바퀴를 빼버리셔서 헛돌게 하셨던 것처럼요. 열심히 수고하지만 결국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로켓을 타도 도달할 수 없는. 뭐 우스갯소리로 천국에서는 지옥에서는 아주 긴 젓가락을 가지고 서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는 그런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에다 안 넣고 서로 먹여주는 곳이다. 뭐 이런 농담도 합니다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벽을 평생토록 안고 살아가야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벽 속에 갇혀 사는 거죠. 오늘날 감옥처럼 뭐 세상살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불꽃 가운데서 지옥에서 고통당한다. 이렇게, 24제도 나오죠.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인데요. 마가복음 9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곳은 그들의 벌레도 주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약에 이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생명의 길로 인도받았겠죠. 더 이상 죽어서는 그 어떠한 기회도 주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완고함과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우리의 명철은 어두워져 있었다. 에베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요. 아까도 골로새서 3장 21절이었나요? 처음에 봤던 구절 보시면,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광속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간 거죠.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 만날 수 있으리니 그분은 실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늘 주님의 팔은 벌려져 있고요. 그분의 품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을 뿐이죠. 자, 네 번째로는 베드로의 마음의 거리가 있는데요. 멀찍이라는 표현이 아주 특징적이죠. 요한복음 빼고는 다 나옵니다만, 누가복음 표현을 보시면 22장 54절. 그리하여 그들이 주를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니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더라. 멀찍이 떨어져서, 여기도 어파오프인데요.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서 주님을 밀착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멀찍이, 뭔가 지금 가까이 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몸을 좀 사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겁나서. 아까 탕자도 봤습니다만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탕자같이 주님 앞에 상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부자처럼 또 바리새인처럼 높아진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주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물리적인 거리는 가깝지만, 우리들의 입술은 주님께 가깝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께
반역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는 않은지, 결국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불을 쬐면서 점점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죠. 단계적,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단계적이지만, 점진적이지만,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롯처럼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계속 옮겨가는 거죠.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오래전부터 그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영적 성공을 거뒀다면, 승리를 거뒀다면 참 감사할 일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많은 인내와 또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겸손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겸손히 그 멍에를 메고 배우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승리한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실패했다면 어디서부터 실패했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승리했다면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고 그 전리품으로 마음을 채워서 만끽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래전에 시작됐던 승리의 기초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럼 오늘은 그 사람이 승리의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뭐 기저효과라고 할까요? 오래전에 쌓아왔던 그런 미천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은 거덜나지 않고 탄로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유지했던 그 영적 경건이나 주님과의 교제를 내가 이미 상실하고 있다면 이 승리가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승리였던 것처럼 오늘의 승리는 잠시뿐이고 이미 그 사람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지난번 히스기야에게 생긴 일도 봤습니다만 그래서 이 베드로가 결국은 이제 주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기까지 하는 예수님이 수제자로서요 철저히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비통하게 울면서 22장 62절에 보면 회개하고 다시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만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지금 관계의 거리는 지금 어떤지 주님께 대한 마음은 닫혀져 있는지 아니면 활짝 열려져 있는지. 자, 다섯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는요 지리적 공간을 초월하는 영안에서 어떤 결합이 있는데요. 우리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여러 구절들을 좀 봐야 돼서요. 제가 그냥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우리 고린도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그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3절이죠. 또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도 보면 너희 가운데서 대면하면 겸손하고 너희에게서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순함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라.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없는 거죠. 성도들의 교제나 이 지역 교회 간의 교제는 그것이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사랑 가운데 행해지는 교제라면 그렇겠죠. 좀 주변적인 것들은 좀 띄고요. 예.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도 보시면 내가 두 번째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앞서도 말했고 또 미리 말해두지만 이제 떠나 있는 동안 전에 죄 지은 사람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없는 동안 죄 지은 것,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제 편지로 전해 듣고는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가면은 다 치리하겠다. 예. 징계하겠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회복해라. 이러한 취지가 될 텐데요. 제가 요 고린도후서 13장 문맥에서는 좀 한 대목 더 짚어드리고 가는 게 좀 좋겠는데요. 고린도 전후서는 사실은 그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편지에 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도 지난번에 이제 바울의 결혼 상담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네. 내가 가서 이제 그런 문제들도 이제 다 속히 해결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바로 눈에 안 들어오네요. 예. 12장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2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다시 가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하며 전에 죄를 지었으나 그들이 범한 부정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자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지 아니할까 함이라. 네. 네, 전에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이 전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정, 예. 그러니까 더러운 일이죠. 깨끗하지 못한 일들, 도덕적이든 그것이 물질, 돈과 관련된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예. 음행, 세욕,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만 5장에서 아버지 아내와 또 동침한 이런 사건들도 또 기록되어 있죠.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지금 세속적인 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들이 구원 받았으면서도 이제 변화되지 못해서 온전히 성경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일단 회개했다면 구원은 받은 것이죠. 그런데 구원 받았다면 왜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느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열매 자체가 우리의 구원은 아니죠. 우리의 행위가요. 우리의 믿음이 은혜로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일테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인데요. 고린도 아폴로 신전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죠. 밤에 거리를 나가봐도 밤뿐 아니죠. 낮에도 마찬가지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거 통계 수치니까요. 지금 20대 미혼 여성들 가운데서 10명 중에 7명은 성 경험이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0대 청소년들 가운데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2%,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이죠.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이고, 고3생들은 5명. 이 통계에도 허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죠.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악한지. 결혼 전에도 얼마든지 서로 좋으면, 서로
즐길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교회 안에도 지금 이것이 많이 스며들어 있는 거죠.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네. 이런 일들이 또 간혹 있죠. 예. 뭐 세상 교회에서야 뭐 부지기수겠습니다만 복음 있다고 하는 교회나 또 바른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 안에서도 암암리에 쉬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거죠. 예. 음행하고 간음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예, 음행은 더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바로 눈에 안 들어오니까요. 나머지 일들은 내가 가서 정리하겠다. 이제 편지로서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또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예. 예.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있죠. 예, 오늘 좀 주제하고는 좀 벗어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3장 또 좀 더 보시죠. 5절 6절 보시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예, 여기 버림받은 자들이란 말이 세 구절에서 연달아 5절 6절 7절 다 나오는데요. 리트로빗이죠. 리트로빗. 예.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예,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를 포함한 우리죠. 예.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냐. 예. 그것을 너희들이 좀 확증해라.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계속 그러한 죄에 빠져 있고 그러한 문제들에 너희들이 헤어나지 못하냐. 두렵다 이거죠. 너희들이 진정 구원받지 못했을까봐. 그것처럼 내가 아는 한 너희들은 구원받은 것이 맞다. 그거죠. 예. 이제 난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는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로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진리를 거스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멀리 떠나 있지만 그들을 다 이렇게 바울은 판단하고 있죠. 심판하고 있죠. 고린도서 1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내가 함께 있을 때 너희를 세우고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예.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한다. 골로새서 2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빌레몬서 1장 15절 같은 경우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가 잠시 떠나 있게 된 것은 아마 이로 인하여 네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니. 오히려 잠시 이렇게 떠나 있게 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됐다, 계기가 됐다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처럼 지리적 공간을 초월하는 영안에서의 어떤 연합이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보시면 우주적 공간을 초월하는 사랑의 또 끈이 있는데요. 고린도서 5장에서 몇 구절 보시면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에서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우리가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나니.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요, 제약이 따르죠. 공간 이동에 대한 제약도 따르고 시간에 대한 제약도 따르고요. 근데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고 자유자재로 시공을 초월해서 마음대로
8절에서 우리가 자신의 차 있고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라. 9절도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육신의 몸, 이 장막 몸을 입고 있느냐, 장막집을 벗고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예, 오히려 이 장막집을 벗어나면 주님과 함께 더 거할 수 있겠죠. 이 장막에 제한받지 않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시면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 이거죠.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필요하리라 그랬는데요.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리라.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이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5절이죠. 또 38절과 39절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다가올 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지금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있지만 영으로는 전혀 어떤 거리도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실 뿐 아니라 셋째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과 우리는 날마다 교제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배웠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요. 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얘기죠. 이 로마서 8장에서 문맥에서는 안 나옵니다만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 이러한 풍성함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도 있고요. 대속하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 말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관계 속에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부터 지금 단절되어 있느냐. 예수의 피와 그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느냐.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그렇다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또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특권들을 상실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성도들은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져서 겉으로는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지 모르지만 뭔가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는 거죠.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든가 아직도 주님 앞에 고집 피우는 무엇인가가 있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의 거리가 생겨난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그 어떤
거리나 틈도 없이 주님과 연합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갈등이나 대립은 없는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저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님과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면 나에게서도 문제를 돌아봐야 되겠죠. 물론 저쪽도 주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있지 못할 수 있겠죠. 양쪽에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오늘 탕자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또 그런 성도들 안에서 지역교회 간에도 아무리 멀리 그 지적 위치나 공간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가로막힌 것이 없는 그런 모든 장벽이나 난관들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피로써 해결되고 허물어져서 막힘없는 교제. 이게 사실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죠. 때로는 시간의 문제도 아니죠. 때로는 돈의 문제도 아니죠. 사랑의 문제죠, 사실. 전화를 얼마나 자주 하고 못하느냐의 문제도 아니죠. 그리고 무엇을 서로 주고받느냐의 문제도 아니죠. 물론 당연히 사랑한다면 더 그리워할 것이고, 더 자주 연락하고자 할 것이고, 또 무엇인가를 나누고 싶겠죠. 영적인 것뿐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요. 당연히 영적인 것들이 우선이겠죠. 귀한 것. 형제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권면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혹 그 형제에게서 배척을 당하더라도 책망하는 거 뭐 사람들이 다 좋아할 리는 없죠. 정말 사랑한다면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워줘야 될 또 그런 책무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사랑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없다. 그럼 그건 뭔가 좀 불완전한 사랑이고 불구죠, 그 사랑은. 사실 그런 사랑은 거짓입니다. 위선이고요. 사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어떤 부담을 주시겠죠. 그 영혼들에 대한,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형제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연인들의 사랑,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실 테니까요.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그러면 보고 싶을 거고 만나고 싶을 거고요. 고백하고 싶을 거고요. 나 너 이렇게 사랑해.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꾸짖겠죠. 그 형제는 잘못된 거라고. 서로 간에요. 뭐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니까요. 뭐 한 사람은 우월하고 뭐 잘못이 없고, 한 사람은 또 무조건 문제투성이고 잘못됐고, 이런 관계만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감지하면 제일 좋겠지만요. 알면은 본인이 몰랐을 경우에는 주님께서 그 부담을 주지 않겠어요? 타는 불같이 뼛속에서 사무치는 불처럼 저 형제가 좀 바로 섰으면 좋겠는데 왜 저 형제가 저런 실패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어떤 부담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너 그 형제에게 이렇게 전해라. 또 뭐 그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교제를 해줘라. 물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형제가 하나님께서 자기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고 빛을 보여주셔가지고 돌이킬 수도 있겠죠. 바로 설 수도 있겠죠. 넘어진 가운데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죠. 직접 권면해주고 알려줘도 사실은 잘 못 알아차리거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형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내 말을 들었다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도 나오고 요한일서 5장도 나오고 예. 실족한 그 형제, 예. 죄를 지은 그 형제. 뭐 굳이 죄나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왜 우리 사이에 이런 마음의 거리나 벽이 생기고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아니겠죠.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겠죠. 분명한 것은 그것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문제지 우리가 영적일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죠. 뭔가 자기를 더 사랑하고 붙들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더 겸손히 낮출 수 있다면 상대를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요. 존중할 수 있을 거고. 예. 그렇다면 그런 사랑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서로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고 또 연약함도 끌어안을 수 있고 또 죄도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치유받고 또 그리스도 사랑으로 서로 굳게 결합하는 그러한 또 진리 안에서의 연합을 누릴 수가 있겠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 주님과하고의 마음의 거리도 좁혀야 되겠지만 정말 주님과의 거리가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그런 거리들이 없겠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리라. 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예수님이 첫째 된 계명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첫째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왜 이런 그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가? 뭐 우리 자신들을 더 돌아봐야 할 때고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고 했습니다. 예,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주님께 대한 사랑도 그렇지만 결국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예, 형제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진다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의 사랑도 식어지겠죠. 예.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에서 실패했을 때 결국 부부간의 사랑도 실패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실패하고 형제들 간의 사랑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법칙인데요. 예.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사랑도 회복하시고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도 온전한 사랑으로서 그런 모든 마음의 거리나 벽을 허무시는 그런 또 주님의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